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 봉독하신 말씀대로 요한복음 14장 27절의 말씀, 평안을 너희에게 라는 말씀 제목으로 은혜 나누시겠습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주는 것은 너희에게 주는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않나이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제가 이 말씀을 99년도에 새벽 미명 시간에 들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제가 사회에서 바닥을 치고 있던 그런 시대였는데, 공인중개사 시험을 준비하고서 공인중개사 합격하고서 기도원에 올라가서 어머니가 기도원에 올라가라 하면서 성경책 하나를 구입해 주셨어요. 그래가지고 그거 들고 기도원에 올라갔는데, 그때 당시에는 기도원을 제가 여기저기 아주 유명한 기도원이나 기도원을 다 돌아다녔습니다. 은혜 받고 은사 받으려고. 그런데 새벽 미명 시간에 너는 앞으로 평안해질 것이다 라는 음성을 들었어요. 세미한 음성. 그래서 그때 바닥치고 있는 시대에 너는 평안해질 것이다 하니까 이게 평안인지 편안인지 구분을 못하는 거예요. 그 세상적으로는 편안하게 사는 게 좋잖아요. 근데 편안이 아닌 거예요, 이게. 그래서 한 일주일 동안을 제가 생각을 했어요. 근데 도저히 답이 안 나. 그래가지고 장로님한테 이제 물어봤어요. 제가 새벽 미명 시간에 꿈에 선잠을 자는데 너는 앞으로 평안해질 것이다 라는 음성을 들었는데, 이게 평안인지 편안인지 모르겠다 했더니 장로님이 대본에 평안이 맞다는 거예요. 성경에 평안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온다는 거예요. 제가 기독교 생활을 유치원 때부터 기독교 입문했는데요. 유치원 교회, 군인교회에서 졸업을 하고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 월남에 아버지 가셔가지고 어머니하고 5학년 때부터 이제 교회를 이제 장로교회를 다녔는데, 평안이라는 단어가 알긴 알지만 그렇게 새겨듣지 못했거든요. 근데 그때 장로님이 하신 말씀으로 인해서 평안이 이제 각인됐어요. 그래가지고 창세기부터 이제 통독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통독을 하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통독을 빨리빨리 하니까 말이죠. 방언이 되는 거예요. 만약에 평안을 나에게 해가 꼬부라져. 저절로 꼬부라져. 뭘 랄랄라 널랄라 할 필요가 없어요. 통독을 빨리빨리 하면 그냥 방언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방언의 은사를 받았잖아요. 그래가지고 계속 있는데 요한복음 14장 27절에 가니까 이 말씀이 딱 나오는 거예요.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얼마나 그 감격이 되고 은혜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게 제 신학 기조가 되겠습니다. 평안을 너에게. 그래서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겠다는 거죠. 예수님의 평안. 근데 이 평자가 평평할 편자에 편안한 안자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해석하기에는 세상 일에 있어서 모든 일에 있어서 순전하게 온전히 잘 이루어져 나가는 상태, 근심 걱정 없이 불만족 없이 온전하게 평안하게 근심 걱정 없이 이루어져 나가는 상태, 이게 평안이거든요. 그러니까 평안의 은혜를 받으면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아멘. 세상 근심 걱정 없이. 제가 강조하는 게 감사를 현재 상태까지에 이를 때 감사를 하라. 현재까지. 사람들이 불평불만을 많이 합니다. 근데 감사를 하라 그러면 감사 찾을 일이 별로 없어요. 근데 현재까지에 이른 상태를 감사를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기독교는 덧입혀 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감사 위에 감사, 기쁨 위에 기쁨, 은혜 위에 은혜. 세상은 감사, 기쁨, 은혜 하나씩입니다. 근데 기독교는 덧입혀 주시는 은혜가 있어요. 30배, 60배, 100배, 1000배, 10,000배. 이렇게 덧입혀 줍니다, 하나님.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항상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긍정적인 마인드. 불평불만 가지고 있을 것이 아니라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있어야 거기에 덧입혀 주시는 은혜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하면서 내가 너에게 준 것은 세상에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했죠. 세상에 주는 것은 무엇입니까? 돈과 명예와 권력,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마약과 술과 담배, 이성관계, 전부 말이죠. 세상에서 주는 것은 전부 중독입니다. 우상.
돈도 중독되죠, 정치 권력도 중독되죠, 마약 중독되죠, 술, 담배 뭐 다 중독돼요. 세상 것은 부동산, 뭐 건물 뭐 다 중독 우상입니다. 근데 세상에 주는 것 같지 않게 하나님이 주신 것은, 예수님이 주신 것은 평안이라는 거죠. 평안. 아무리 가난하고 몸이 아프고 고통스럽더라도 현재 상태까지 감사, 이러면은 은혜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때 바닥치고 있을 때 당시에 제가 그래가지고 평안을 듣고 이제 무료 신학을 가려고 했어요. 그래가지고 무료 신학을 이제 자꾸 그러다가 일주일 뒤에는 말이죠, 군소 신학을 또 알게 된 거예요. 신학교에 대해서 무지했잖아요. 근데 고등학교 때 신학교 가려고 했더니, 아, 신학교 교회 가서 성공을 할 수 있을까? 출세할 수 있을까? 돈을 벌 수 있을까? 이런 생각에 신학교를 못 간 거예요. 그때 당시에도 뭐 피어선 신학교, 무슨 뭐 신학교 엄청 많더라고요. 근데 신학교를 선택을 못하고 이제 사회에서 돈 벌려고 했지만, 사회에서 경영학, 무역학을 했지만 세상 바닥을 친 거죠. 근데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했는데 그때부터 업그레이드 되기 시작한 거예요. 무료 신학에서 군소 신학, 군소 신학에서 저기 방배동의 기독교 대학원 대학교, 그리고 마지막에 원서를 방배동에 가서 사가지고 전철 타고 오는데 원상등선이에서 백색 건물 두 동이 보이는데요. 사각형 창문에서 연기불이 막 나고, 그래서 앉아서 전철에 앉아서 그 건물을 쫓아가면서 보니까요, 축지법을 해가지고 건물 안쪽 창문 안을 보게 돼요. 안을 보니까 빨간 심지불이 보여요. 근데 그 심지불, 빨간불에서 각 창문으로 연기불이 다 나오는 거예요. 그 건물이 말이죠, 처음에는 어딘지 몰랐잖아요. 근데 제가 백석 기독교 대학원 대학교를 원서를 사가지고 담임 목사님, 감리교 목사님한테 갔더니 왜 감리교를 장로교를 가려고 그러냐, 감리교를 가야지. 그러면서 목사님이 감신대, 모곤대, 저기 협성대 막 전달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저녁 기간이 다 지났어요. 근데 수원에 협성대 신학대 학원만 저녁 기간이 3일 남은 거예요. 제가 인천에 거주하는데 그거 어떡합니까? 그래서 수원에 가가지고 원서를 사가지고 와서 이제 접수를 했죠. 근데 그 협성대학교 건물이요, 제가 본 환상 그 건물이에요. 2개월 전에 본 건물. 협성 신대원 들어가서 계속 본관을 봤죠. 건물 흰색 아파트, 흰색 건물 두 동이 겹쳐 보이는데 사각형 창문이 똑같아. 2개월 후에 들어가서 증거를 잡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은사가 예언과 직관적 동시성의 은사가 있어요. 말을 하면 말의 현상이 나타나고 말이죠. 예언적인 꿈에 본 것이 낮에 현상이 나타나고, 말을 하면 뭐 뉴스 같은 경우에도 차를 타고 가다가 차가 막혔잖아요. 그럼 뉴스에서 어느 지역에 지금 차가 막혔습니다, 뉴스가 바로 떠. 그리고 말을 이제 그 상대방에 대해서 말을 하면 말이죠, 그 사람한테서 전화가 걸려. 우리 남상훈 목사님도 있고 뭐 박경선 교사도 동역자들도 있지만 증인들이에요, 증인들. 제 주위에 있는 분들. 그런 특이한 은사를 제가 받았습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그래서 협성대 신대원에 들어가가지고 이제 3년 과정을 6학기를 했는데, 그래서 감리교회 가니까 자유신학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기 원우 회장을 하려고 했더니 안 됐어요. 근데 마지막에 이제 졸업위원장을 하라 그래가지고 졸업 때, 그래서 사원회하고 여기 졸업 앨범도 만들어 놓고 이제 나왔잖아요. 편지 후기까지 졸업 앨범 했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업그레이드 시킨다. 그러면서 제가 지금까지 이제 오늘 이제 마약 폴리스까지 와 있는데, 저는 뭐 그동안에 말이죠, 시인에도 등단되고 기자로서도 활동하고 또 여기 마약 폴리스 교수도 활동하고 뭐 단체장, 협회 단체장, 그 다음에 유통 대표, 하나님이 계속 지금까지 업그레이드. 오늘 여기 있은 것도 영광입니다. 여러분 앞에 있은 것도 증거할 수 있도록 시간을 허락해 주신 것도 우연치 않게 말이죠. 근데 하나님이 모든 게 우연인 것 같지만 우연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아주 절대적으로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그 마음의 근심 걱정이 사라지는 거예요. 이 구절만 보더라도 말이죠. 27절 구절만. 그러니까 아무리 아프고 고통스럽고 가난하고 돈이 없고, 제가 지금
여러 가지 경제적으로 지금 제가 또 다른 일, 돈 버는 일도 하고 있지만, 근데 우연치 않게 또 사고가 나가지고 말이죠. 지금 또 회생 중에 있습니다, 지금.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런데도 불구하고 근심 걱정이 없다는 거예요. 평안한 겁니다. 모든 일에 있어서 근심 걱정 없이 온전하게 잘 이루어져 나가는 상태, 이것을 마음의 신념으로 가지고 있어요. 믿음의 신앙생활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은사라든가 여러 가지 역할이라든가 이런 걸 했을 때 하나님께서 계속 이끌어 주신다는 거죠. 식사 시간 되면 식당으로 인도하시고, 동행하는 삶으로, 성령이 내주함으로 말미암아 동행하는 삶이 된다는 거죠. 각각이 되는 게 아니라, 천국이 따로 있다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에 천국을 이루면서 천국 세상을 이 땅에 이루어야 된다는 거죠. 하늘에만 천국이 아니라 이 땅에 이루어야 되는 거죠. 지금도 기독교가 핍박받고 있잖아요. 하나님 나라 신정국가를 이 땅에 세워야 된다는 거죠. 주의 종 목회자들이. 그 반드시 우리의 사명입니다. 땅 끝까지 복음 전파하라. 사명입니다, 사명. 그래서 온전히 보수적으로 우파에서 사명 감당해야 된다는 거죠. 좌파는 회방하고 회파하고 파괴하는 게 좌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우파는 온전히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구축해야 될 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부족한 주의 종 되기 전에 이 땅에서 바닥을 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평안의 마음으로 저를 들려주심으로 말미암아 지금까지 엄청난 은혜를 받은 줄 믿습니다. 우리들에게도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승리하는 주의 종들 사명자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감사하며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